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자, 다 같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온라인 방송이 좀 화면이 좀 멈췄다가 다시 켜졌어요. 그래서 다시 키니까 움직이네요. 아까는 안 됐었는데 혹시라도 안 되면 아까처럼 껐다가 다시 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리는 계속 나가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 욥기에 대해서 좀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은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요. 욥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유명했는데 어떻게 유명했냐면 경건하기로 유명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성경 읽었던 1절을 한번 봅시다. 자, 욥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1절 보면, 자, 1절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욥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온전하여 정직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또 없을 정도로 정말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욥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욥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선한 삶을 살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또 욥을 동경할 만한 삶을 어떻게 살았냐면 가진 재산이 또 많았어요. 우리 3절에 보면요, 욥이 가진 소유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자, 양이 몇 마리예요? 7,000마리라고 했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암나귀, 낙타가 몇 마리입니까? 3,000마리예요.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고 소가 500결이고, 네, 그렇게 대충 재산이 되어 있네요. 요즘 소 한 마리 시세가 얼마 정도 된지 아세요? 제가 700만 원, 맞아요. 대충 700만 원에서 많이 무게가 살이 찐 소들은 대충 1,000만 원까지 나간대요. 그러면 500마리면 얼마예요? 가치로 좀 돈으로 환산해 보면, 네, 안 되는군요. 대충 한 5억 5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0억 정도. 소만 50억 정도 되는 그런 재산가. 그런데 나귀도 있고 낙타도 있고 아주 양도 7,000마리나 있는 그런 거부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 이렇게 재산도 넉넉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기로 소문난 사람. 그런데요, 구약 시대 때 복의 근원, 복으로 또 따지면 자녀가 많은 것에 복으로 칠 수 있어요. 욥에게 자녀가 몇 명이 있었습니까? 아들이 7명이 있었대요. 또 딸이
3명이 있다고 4절에 써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산도 많고 하나님 앞에 늘 경건한 삶을 살고 또 자녀도 많이 주셔서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욥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욥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무엇이 찾아왔어요? 무엇이 찾아왔어요? 고난이라고 했어요.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삶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힘든 어려움, 괴로움, 고통스러운 이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한마디로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행복한 삶, 넉넉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근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참소하여서, 하나님 왜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산 줄 아세요? 그게 다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사단이 참소하기 시작했어요. 이간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욥이 제안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거둬가면 분명 욥은 하나님을 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많이 주셨고 또 재산들을 많이 주셔서 짐승들을 저렇게 많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하게 사는 거지, 저거 없어지면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안에 승낙을 했어요. 좋아, 그러면 너의 뜻대로 다 해라. 다만 욥의 생명만큼은 해야만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욥에게 원치 않는 고난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욥이 한날 한시에 자녀를 잃었어요. 자녀가 몇 명이었다고 했죠? 10명. 이 10명의 자녀를 건물이 무너졌을 때 한 방에 죽어버렸어요. 또 그리고 그 한날에 이 가진 재산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그리고 또 암낙이 500마리, 이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몸에도 고통이 왔어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다고 써 있는데요, 피부병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날 한시에 가진 재산 다 잃고 가족도 잃고 자기 몸에 병도 생겼어요. 이보다 더 큰 고통을, 이보다 더 큰 고난을 생길 수가 없겠지요. 이렇게 큰 고통을 만난 욥이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모두 불살라버리는 비참한 하루를 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이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동경받는 욥이었지만 지금부터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욥이 되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약 시대에는 어떠한 개념이 있었는데,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믿었어요. 반대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복을 받아도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셔서 복을 받았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욥이 한날 한시에 자녀도 죽고 재산도 다 날리고 자기 몸에 질병도 생겼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욥을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저 욥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우리가 볼 때는 경건해 보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무언가 구린 게 있었구나. 범죄한 게 있었으니까 저렇게 고난을 당했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욥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게 살았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 아들들이 범죄하여 혹시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죄가 있었을까 봐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 죄의 결과로 그렇게 고난을 당했구나라고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비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요, 세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위로하려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욥의 친구들도 욥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네에게 죄가 있으니 이런 일이
생긴 것일세. 빨리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으시게. 이렇게 위로를 하러 왔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또 누구죠? 한 명? 소발. 이 세 명의 친구가 찾아와서 욥의 심정을 더욱더 괴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친구들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친구들이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내가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그 답답함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 답답함을 어디에 호소했냐면 하나님께 호소하기로 했어요. 사람들에게 말해봤자 정답이 없구나. 나는 하나님께 얘기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이 고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잘못했다면, 범죄한 것이 있다면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렇게 간청하고 애원하고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그 고난 당한 이유를 알려줬을까요?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알려주지 않았어요.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이 모든 환경도 고통스럽고, 또 사람들은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또 정죄하는 그것도 견디기 힘든데,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 알려줬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얼마나 더 괴로웠을까요? 늘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늘 응답해 주셨는데 말씀을 안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왜 늘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말씀도 꼬박꼬박 잘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나에게 이런 큰 고통을 주시다니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고난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는 지금까지 고난이 없었어요?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는 의인들에게 고난을 왜 주실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면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평탄한 삶을 주시고 복을 주실 거야라고 믿잖아요. 그런데 욥은 오늘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욥과 같이 이런 고난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욥에게 말씀하였는데 욥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또 하나님은 욥에게 대답을 하여 주시지 않았다는 건데요. 우리 또한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왜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고난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애원하는 욥에게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입을 열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큰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욥에게 다가오세요. 그러면서 지난 날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행하셨던 것들을 다 간증합니다. 하나님의 간증이죠. 내가 폭풍우 가운데 말하는데 너희가 창조하였던 건 하늘의 별과 해와 바다,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할 때 네가 그 자리에 있었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구상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행하셨던 능력들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을 만드신 일, 하늘의 별과 빛을 주관하신 하나님, 바다와 또 눈과 비와 계절을 주관하셨던 그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어느 순간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욥이 지금 병을 얻었고 가진 재산을 다 날리고 자녀들은 다 죽어버렸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비난을 당하고 친했던 친구들이 와서 비난을 또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욥에게 소망이 없었어요. 그리고 몸도 만신창이가 다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환경을 경험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너무 형식적으로 알았구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나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욥이 몰랐던 사실을 한 가지 깨달았어요. 무엇 때문에? 고난 때문에. 욥이 고난 때문에 알게 된 사실이 무엇이었냐면요, 오늘 우리 암송 구절이 이건 것 같아요. 23장 10절 성경책 있으면 한번 펴볼게요.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의 몸도, 욥의 재산도, 욥의 체면도 다 망가졌지만 오히려 욥이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게 된 계기가 있어요. 자, 욥기 23장 10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모든 고난을 다 당한 후에 어떠한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뭔가 계획이 있으실 거야. 비록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셔서 나를 마침내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깨끗한 금이 되는 것처럼 나를 또한 깨끗하고 정결케 만드시려고 하는 어떤 계획이 있으셨구나라고 깨달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하는 그런 은혜와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안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고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걸 믿으시지요? 맞아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으셨던 창조자라는 사실을 너무 쉽게 동의해줘서 선생님의 말씀이나 목사님의 말씀에서 너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존재야, 너는 너의 영혼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라는 그 너무 쉬운 가정에 너무나도 쉽게 동의를 해서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지 라고 너무 쉽게 동의가 되어서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거를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진실로 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고난을 다 당하신 구원자이심을 믿지만 진실로 알지는 못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알게 하는 그 방법과 그 섭리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은 형식적으로 알았던 하나님, 그동안은 말과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값어치와 예수님의 그 귀중함을 비로소 언제 깨달았냐면 욥은 고난을 다 마친 후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만약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닥치는 고난의 문제를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어떠하게 이끄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실까요? 악한 것을 주실까요? 모르겠어요.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까요? 악한 것을 주실까요? 좋은 것을 주실 것 같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좋은 걸 안 주시고 좋은 걸 주시려고 할까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사는 날 동안에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여러분이 살 동안에 욥과 같이 고난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질병도 생길 수 있어요. 재산이 없어지는 아픔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아픔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명을 해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분명히 사단이 참소했을 때, 하나님이 그 시험을 고난을 허락했을 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지만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라고 규정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죽이고 싶어서 이 고난을 주신 게 아니에요. 뭔가 욥을 달아보고 싶은 거예요. 뭔가 욥에게 값진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아픔이 있었을 때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선하신 것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악한 것을 주고 싶지 않으세요. 좋은 것을 주고 싶으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거,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과 같은 일을 하고 싶은 계획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드리세요. 그러면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욥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굳건한 믿음을 갖고 난 이후에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욥의 결론이 욥기 45장 5절에 보시면 한번 찾아보겠어요. 이 모든 고난의 스토리를 다 지나고 나서 욥이 마지막으로 최종 결론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욥기 42장 5절, 45장이라고 한 것 같아요. 42장 5절. 이해가 가지 않는 고난을 만나고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그 기쁘신 사랑과 능력과 거룩하심을 다 경험하고 나서 욥이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4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지금까지는 소문에 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 그렇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본대요. 내가 이 모든 고난을 헤쳐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진실한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또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잖아요. 특별히 믿음의 부모님들을 만나서 열심히 신앙생활한 친구들에게 한 가지 안 좋은 단점을 발견한다면 바로 이런 거였어요. 내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나는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주일에는 교회에 가야 된다는 것을 그냥 삶의 법칙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는 것은요, 예배를 드리는 목적과 내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왜 하나님이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이어야 하는지 여러분에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학습되었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아, 내가 진실로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이 밝혀지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믿음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아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주신, 온 우주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때로 고난을 주실 수도 있대요.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를 나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래요. 그 고난은 여러분들을 더 값지게, 여러분들을 더 빛나게 하시기 위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더욱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소중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고난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고난이 왔을 때 불평하지 마시고,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더욱 값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 빛나는 믿음들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육적인 복과 겸하여서 영적인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